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말씀 사경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금요일 저녁부터 김기승 목사님, 또 어제 저녁에는 이현주 목사님, 오늘은 귀한 또 우리 임영수 목사님 와 주셨습니다. 우리 3일의 말씀 사경회 주제가 영승의 길입니다. 구도자의 삶을 사시는 귀한 목사님들, 우리 모든 아마 기독교인들은 우리의 영승의 목표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보다 앞서 가고 계시는 귀한 목사님들 세 분을 모셔서 얼마나 귀한 저녁마다 저는 참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김기승 목사님도 그분의 깊은 영성을 배울 수가 있었고, 또 우리 어제 이현주 목사님 사모님과 함께 오셔서 강원도 깊은 골짜기에 전기도 없는 곳에서 사시면서 사모님이 또 서울시향 플룻 연주자였는데 그거 다 버리시고 호스피스 하시면서 목사님이 만들어주신 나무 피리 가지고 어제 연주를 해주셨거든요. 아마 어제 못 들으신 분들 아마 안타까울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들은 연주 중에 가브리엘 소부의 그렇게 아름다운 건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저는 결혼 선물로 주신 그 나무 피리가 그렇게 아름다운 소리를 내어서 그렇게 영성 있는 노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또 우리 이현주 목사님 연약하고 또 쇠하신 육체 가지고 또 멀리서 이곳까지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또 오늘 귀한 우리 임영수 목사님 2015년 상반기에 매달마다 저희 교회 와주신 귀한, 저는 늘 목사님 저의 멘토로 큰 목자로 저의 삶의 모델이 되시는 귀한 목사님이신데, 또 서울여대 교회를 특별히 사랑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또 와주셨습니다. 목사님 귀한 말씀에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본질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기 예배에 참여할 때마다 성가대 너무 은혜스러운 성가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오늘 제 아내와 같이 왔는데 제 아내가 피리를 안 가져왔어요. 저도 이현주 목사님 극진히 사랑합니다만은 다음에 제 아내한테 피리를 하고 아마 여러분들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 너무 은혜의 시간을 가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폴포트 정권이 무너진 다음에 캄보디아에 이제 갔습니다. 그곳에 있는 선교사님들 가족들을 모시고 함께 식사도 하고 강의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폴포트 정권에서 자행된 그런 일들을 좀 이렇게 둘러볼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너무 잔인해요. 우리가 알기로는 200만이 죽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들어본 얘기로는 300만이 훨씬 윗돈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 눈에 안경 자국이 있는 사람하고 이 손에 펜대 자국이 있는 사람은 다 죽였대요. 부르조아라고 해서.
그렇게 잔인한 일이 이 역사에도 있었구나. 그리고 그들이 자행한 그 유품들 또 그 시설들 가보니까 너무나 막 소름이 끼치고 그날 저녁에 와서 저녁을 못 먹었습니다. 너무 이렇게 역겨운 생각도 나고 그리고 또 마음에 고통도 있고 그래서 그때 지금 안내하신 선교사님이 목사님 이 폴포트와 그 친구 두 사람이 이제 3인방이 정권을 잡아서 이렇게 황폐하게 하고 이 역사를 뒤로 돌이켰는데 그들이 일찍이 청년기에 불란서에 유학을 가서 거기서 공산주의를 접했다고 합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또는 대학 때까지만 해도 유럽에서는 불란서 공산주의가 상당히 유명했습니다. 또 많은 그런 어떤 그 세력을 확장해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주로 지성인들이 그 공산주의에 많이 개입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 하는 얘기가 그들이 불란서 유학 시절에 공산주의가 아니고 하나님을 접했더라고 하면은 이 캄보디아 역사가 얼마나 달라지고 또 앞으로 진전되는 그런 좋은 나라가 됐겠습니까? 그들이 공산주의를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악한 일을 저질렀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또 다시 하게 됐는가 하면은 한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이 이렇게 그 생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구나. 많은 만남들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그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만남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게 될 때 그 만남이 얼마나 참 우리들에게 중요한 일인가. 그들이 정말 그 불란서 유학 시절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은 이 캄보디아 역사가 지금과 같은 역사가 되지 않고 오히려 더 발전된 모든 면에 있어서 더 나아지는 그런 역사로 전개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일이 그만큼 이제 중요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또 제가 목회 현장에서 경험한 것, 또 제 개인적으로도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인간의 운명뿐만 아니라 그가 관여되는 공동체에까지 영향을 깊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지금까지 경험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고 하면은 지금 나의 이 정도의 삶이 가능했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때도 가끔 있곤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고 해서 다 만나는 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그 만남 자체가 우리 인간에게 주도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주도권이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도 아니고 또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그들이 만난 것도 아닙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봐도 하나님을 만나는 이 사건은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서 자신을 드러낼 때 또 한 민족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심으로 인해서 그 개인과 민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한 개인이나 어느 한 공동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만남 자체가 어떤 그 폴포트와 같이 그렇게 인간의 삶을 만들어 놓지는 않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의 그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으로 바꾸어 놓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나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만남을 선물이라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큰 선물을 받았다고 했을 때 그것을 무엇을 얘기할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상 더 큰 선물은 없습니다. 그 이하도 없고요. 그 선물은 사실 처음에 우리가 받았을 때는 겨자씨와 누룩과 같은 그런 외형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왜소하게 보일 수 있는 건데, 그러나 거기에는 굉장한 그 변화와 또 성장의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변화와 성장의 위력은 양적인 변화나 성장이 아니고 인간의 삶을 질적으로 바꾸어 놓는 그런 성장과 변화의 위력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제 자신을 이렇게 돌이켜 볼 때 그러한 그 만남이 저의 삶 속에서 지금까지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피의 크기보다도 저의 한 인간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하는 데 대해서 제가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한 인간을 만나신 다음에 그에게 계속해서 또 말씀으로 지속적으로 만나 주십니다. 일회적으로 만남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떠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만남은 우리 친구와 만났다 헤어지는 그런 만남이 아니고 우리 존재 속으로 깊이 침투해 들어오시는 그런 특성을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실 때는 그가 거하실 집을 찾는 의미도 되고 있습니다. 집을, 그가 거하시는 하나의 집을, 장소를 하나의 찾는 의미도 거기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그가 창조하신 이 세상에도 그가 계시지만은 그가 제일 계시기를 즐겨하는 것이 우리 존재 안입니다. 우리 존재 안에 들어와 계시고, 그리고 또 우리 존재가 하나님 존재 속으로 들어오게 만드시고, 우리 생명 속에 들어오시고, 우리의 생명이 그의 생명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의 행동 속에 들어오시고, 우리의 행동이 그의 행동 속에 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이제 그런 만남입니다. 그래서 그의 만남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의 그 질적인 변화를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하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 개인적으로 목회 현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그런 좋은 선물, 정말 그 밭에 묻혀 있는 보화와 같은 것, 그리고 값진 진짜 진주를 발견한 것과 같은 그런 귀한 선물이 왜 자꾸 이렇게 무익한 것이 되는가? 그것을 제가 이제 목회 현장에서 생각해보고 또 지금까지 제 삶에서도 많이 경험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만남을 가진 다음에 그 만남이 참 좋다, 또 그 만남이 참 기쁨을 준다고 했을 때 그 만남을 대부분 어디에다가 그것을 이용하는가 하면, 이제부터는 나는 이분을 통해서 내 소원을 다 성취할 수 있다, 성공을 할 수 있고 출세할 수 있고 자녀들을 복받게 만들 수 있고, 거의 그런데 그 만남을 이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만남이 자라질 못하고 변화를 주지를 못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만남은 이방 종교와 같이 만난 다음에 그 만난 분을 설득해서 자기의 소원을 전부 따내는 요술방망이와 같은 것이 아니고, 일단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 분은 우리의 소원대로 뭘 다 주기 위해서 우리가 집요하게 추구하고 있는 왜곡된 행복의 길을 성취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 아니고 왜곡되고 잘못된 행복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갖다가 바꾸어 놓고 참된 행복의 길, 참 자유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 그리고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혼자 가게 하지 않고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고 그 만남을 거의 자기 욕구와 자기 욕망 충족을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도가 자꾸 나오질 않고 달라는 기도, 악을 쓰는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자라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거의 받았다 안 받았다로 계시다 안 계시다, 소원이 성취됐다 성취되지 않았다로 전부 다 거기에 이제 표준을 두곤 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단 그분과 만남을 가진 다음에는 그분이 우리의 삶을 주도해 갈 수 있도록 자꾸 그분에게 우리의 삶을 위탁을 해야 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설득하고 그분을 길들여서 우리의 말을 잘 듣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그리고 봉사를 많이 하고 우리의 희생을 통해서 그분을 감동시켜서 내 무엇을 따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은 사실 그런 거 하나도 원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기 때문에 항상 실패하고, 우리가 그 만남에 감추어진 그 신비의 영역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신비의 영역이라는 건 탈세상, 자기만의 어떠한 그 초월적인 세계로 들어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신비의 영역은 아닙니다. 이 기독교 신앙에서의 신비라고 하는 것은 그와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해가면서 그분이 우리의 삶을 주도해 가면서 자꾸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그러한 것을 갖다가 우리가 소유해가는 경험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는 그분과 만남과 그분의 주도함 해가는 그런 삶 속에서 때때로 격한 찬양이 나오게 되고 감사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분에 대한 기도가 있게 됩니다. 그런 그분이 주도해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자꾸 거기에 대해서 눈을 뜨고 지성이 자꾸 깨어나면서 그분의 주도하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따라가는 훈련이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묵상의 길이 열리게 되고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제가 그 시편을 재작년부터 좀 연구하고 강의하면서 그걸 더 확인하게 되네요. 그 시편이 그 기도인데 찬양인데 대부분 바로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거의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분의 의도와 일치되는 면으로 늘 하나님께 기도해가는 그런 것을 이제 많이 발견하게 되고, 또 예수님의 그 기도 속에서 예수님의 그 삶 속에서도 그걸 많이 발견을 해가게 됩니다. 저도 한때는 이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길들여 보려고, 그래요. 제 소원, 저의 약점을 자꾸 어떤 보완을 해보려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런 걸로 그분을 좀 이용을 해보려고 한 때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그럴수록 더 갈등이 심해지고 그분에 대한 회의가 더 깊어지게 되고, 그리고 또 그 질적인 그 만남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 것을 경험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그 주도대로 주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자꾸 리듬을 맞춰갈 때
자연히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찬양과 함께 간구의 문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그분과 대화가 자꾸 무르익어 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변화는 그분에 대한 신뢰가 깊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신뢰가 이 세상에서 사실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건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많은 유혹이 있고 그것을 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것이 믿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위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주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기 시작을 할 때는 많은 위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과의 만남에는 배타성이 개재됩니다. 많은 것을 놓아야 되는,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놓아야 되는, 그리고 많은 위기가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하나의 무지할 정도로 그분을 붙들어가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이 그분에 대한 신뢰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회의도 극복이 되고 도전도 극복이 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고난도 극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만남이 선물이면서 거기서 이제 하나의 신뢰가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신뢰가 형성이 되면서 그분에게 내 삶을 자꾸 위탁을 합니다. 영어로 단어를 쓴다면 커미트먼트라고 할까요? 자꾸 그분에게 위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위탁을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위탁이 아니고 생 전체를 자꾸 위탁하는 훈련을 갖게 됩니다. 이건 한 번으로 끝나질 않고 자꾸 되풀이 됩니다. 그와 동행하는 삶 속에서 그분에게 대한 신뢰가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 또는 기독교 영성에서 그 믿음의 본질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이 신뢰라고 하는 본질이 들어 있습니다. 그 신뢰는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신뢰가 아닙니다. 내 욕구를 따내기 위한 신뢰, 억지로의 신뢰가 아니고 만난 그분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그분과 접하는 과정 속에서 그분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의 그 신뢰입니다. 그래서 이 신뢰는 강요가 아니고 자발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발성과 내려놓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요가 아닙니다. 믿어라. 안 믿으면 지옥 가. 하는 것마다 다 안 돼. 벌 받아. 그런 강요는 아닙니다. 제가 언젠가 여기 와서 한 달에 한 번씩 설교할 때도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교회를 떠나지 못한 것이 이제 공포입니다. 하는 것마다 다 안 되고, 그리고 벌 받게 되고, 이제 그런 공포로 묶여 있는, 그분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공포 속에서 그분을 섬기게 되는 그런 경험을 이제 갖게 됐는데, 이제 그분에 대한 그 신뢰에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자발적인 겁니다. 자발적이면서 즐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또 순종이 이제 뒤따르게 되는 그런 만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만남이 선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어떤 DNA가 바뀐다든지, 우리의 어떤 인간의 어떠한 피형이 바뀐다든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신뢰 속에서 우리의 삶의 양식이 많이 방식이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바뀌기 시작을 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오늘 예배 시작 전에 잠깐 우리 목사님 사모님, 목사님 네 분하고 잠깐 대화하는 데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지금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저에게는 자폐성도 있고 백치의 기질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내향적이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성장 과정에서 남자답지 못하다고 해서 자꾸 그것을 뽑아내 보려고 하고, 남자답게 좀 해보려고 아령도 좀 해보고 뭐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그 백치와 같고 또 자폐성과 같은 그런 것이 발견이 될 때는 자꾸 감추려고 했고 이제 그랬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그분을 신뢰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걸 다 뽑아버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과정 속에서 제가 그러한 저를 사랑할 수 있게 됐다는 것.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런 문제에 집착하면서 하나님이 있다 없다, 그것이 하나님이 고쳐주면 있고 안 고쳐주면 없습니다만 그런 승부가 아니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바뀌기 시작을 하는가 하면, 자폐성이 있는 난데도 그 자폐성이라는 것과 내가 대면을 할 때 거기에 몰입하고 그걸 뽑아버리고 없이 해주십시오 하는 것으로 기도하지 않고, 그 자폐성과 같은 것을 대면할 때 사랑의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보게 됩니다. 오히려 백치와 자폐성과 연약한 가운데서의 어떤 유혹의 자리에서 내 약한 모습을 보고 또 죄 지었다고 또 한탄하고 낙심하고 또 금식하고 이를 악물고 새롭게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그분의 자비하심, 그분의 긍휼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붙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뢰가 더 강해지기 시작을 해요. 이 기독교 신앙은 깨끗하고 착하고 의로운 자세에서 그분을 신뢰하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래요. 내가 깨끗해지고 착해지고 어두운 면이 다 없어지고, 그런 데서 그래서 신앙생활을 합니다마는 거의 하나님을 주목하지 못하고 늘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고 이웃에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의 활동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그걸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런 어두운 상황, 부족한 상황에서 무엇을 보게 되는가 하면 그분을 보게 돼요. 우리 모세골에서 공동생활을 합니다. 교회에서보다도 좀 더 밀착된 인간관계를 이제 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들어와서 같이 살기도 하고 또 주 단위로 들어오기도 하는데, 그 전에는 좀 부족한 사람, 백치 현상이 있는 사람, 또 무슨 자폐적인 것, 또 무슨 좀 무능력한 사람을 볼 때 저런 사람이 어떻게 이 기독교 공동체에 들어와 있나, 교회에 나오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은, 이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는 이렇게 다 다양한 사람들을 포용하고 있구나. 거기에는 심지어 창녀도 들어와 있을 자리가 있고, 거기는 심지어 또 도둑질한 사람도 들어와 있구나. 그 정도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크구나. 그 인간의 모순과 내 자신의 모순과 어두움 속에서 그 어두움을 보고 좌절하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게 되고 그분의 긍휼을 보게 되고 그분의 의로우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분을 더욱더 붙잡게 돼요. 이 신뢰가 깊어질수록 기독교 신앙에서의 믿음은 그분을 붙잡는 의미를 갖고 꽉꽉 붙잡는 것이 있습니다. 얻어내기 위해서 믿자 하고 자기 암시가 아니고, 우리가 잘못하면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자연인으로서 생활할 때보다도 더 강박관념과 암시가 더 많아져요. 믿어야 준다니까, 믿어야 잘 된다니까, 하나님은 없고 그냥 믿자 하니까 그 믿음을 거의 신념화 시킵니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어떤 그 모세골 안에서의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그리고 또 저 자신도 거기에서 자신을 비춰보면서 하나님은 참 전능하시구나. 그 부족과 나약성 속에서 그분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위대성을 볼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 문제가 풀리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 문제가 풀림과 아울러서 거기서 자유하게 되니까 문제가 해결이 돼요. 이거 기독교 신앙에서의 문제 해결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 그분의 전능하심을 바라볼 때, 그분의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생겨나는구나. 이제는 거의 국가적인 문제나 저 개인적인 문제에 어려움이 있고 부정적이고 어려운 점을 볼 때는 한탄보다도 그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아버지께 기도하게 됩니다. 주여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소서.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저지른 이 자리에 필요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들로 하여금 깨어나게 하시고 아버지를 향하게 하옵소서. 이 어두움과 어떠한 부족함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자학 속으로 들어가게 만들고 또 자기 자존감을 어떠한 새로운 것으로 세워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실수하고 다른 사람에게 잠깐 부정적인 게 드러나면은 또 자존감을 세우기 위해서 다른 걸 끌어들여 가지고 붙잡으려고 합니다. 나는 너와 다르다. 그런데 그런 게 벗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 참 전능하시는 분이구나. 당신은 참되시네요. 우리가 그 옛날 기도원, 러시아 수도원 전통에서 보면은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런 짤막한 기도가 있습니다. 호흡을 들이키고 내쉬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근데 그 기도가 우리가 그냥 전혀 무감각한 데서 자꾸 외우면은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온다고 하는 의미에서 자꾸 외우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 짤막한 기도지만은 우리의 상황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미달된 존재예요. 죄인이요, 부족합니다. 그런데 미달되고 어두운 가운데서 죄인의 자리에서 우리는 왜 절망하지 않게 되고 왜 그 자리에서 찬송을 부르게 되는가 하면은 전능자를 보기 때문에. 자기 의의 자리에서는 그 전능자가 보이질 않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긍휼의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 말이 옳은지 그른지 복음서를 읽어보면 그 대표적인 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아닙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볼 줄 몰랐습니다. 전부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은, 죄인이라고 규정된 사람들은 그의 삶의 상황 속에서 누구를 보았는가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거기서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만난 것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찬양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감사가 있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간구가 있게 되는데 그 간구가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여, 오늘도 당신의 긍휼이 없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공포가 아니고 그 긍휼을 보면서 그 자비로우신 웃는 얼굴의 하나님을 보면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자비롭게 여기소서, 우리에게 이 시간에 또 일어설 수 있는 필요한 은혜를 허락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일어나게 되는 그런 삶의 변화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변화가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나는 변화됐어. 내가 지금 변화의 삶을 살고 있고 옛날 삶의 장소에서 떠나서 새로운 삶의 장소에 머물러 있구나. 똑같은 약함인데
다른 삶의 장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긍휼을 보면서 붙잡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그 믿음의 본질에는 그런 그 신뢰가 있는데, 그 신뢰는 믿자. 그래서 신뢰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그건 자발적입니다. 아주 자발적인데 그분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과정 속에서 자꾸 그분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고 그분을 위탁하게 되고 그분을 모든 상황에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잘 될 때도 교만하지 않게 돼요. 이 교회에서는 교만하지 말자 하는데,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자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해가 되는가 하면은, 제주교나 당에 모일 때 말 안 하는 게 겸손이고, 그리고 나가서는 막 욕하고 그런 것이 되는데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진정한 겸손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그분을 찬양하게 되고, 그리고 남의 비판에서 많이 벗어나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 제가 볼 때는 여기에 외형적으로가 아니고 내면적으로 볼 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저 같은 못난 인간도 있고요. 그런데 이것이 벌써 우리는 여기서 벌써 무엇을 보는가 하면, 그분은 자비로우시구나, 그분은 정말 사랑이시구나. 이런 다양한 사람들, 모난 사람들을 다 품으시고 그분의 은혜 자리에는, 바리새인들이 말하고 있는 그 자리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데 다 우리는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구나. 그걸 이제 깨달게 돼요.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은 온전하고 깨끗한 데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분의 은혜 자리에서 그분을 바라보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찬양입니다. 그래서 그 찬양이 진심으로 우러나오게 되는 그런 찬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믿음 생활, 믿음 가운데는 그 본질 가운데 신뢰가 있는 반면에 또 그 믿음의 본질 가운데 무엇이 내포되어 있는가 하면 알미 내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은 그분이 먼저 저에게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알게 된 다음에 세계관이 바뀌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메바에서 하나의 어떤 그 분자에서 모든 게 파생된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을 배우고 그것을 신조로 삼았다고 했을 때, 하나님을 만난 후에는 이 창조의 세계가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고 아름다운 세상이고, 그 창조주가 이 세상 속에 오셔서 계속 구원의 활동을 해가고 계시고 있고, 그리고 인간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리고 그의 아들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열어놓으셨고, 그리고 우리 인간의 생명이 무덤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의 현실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고, 이게 암이야. 이 암은 사회과학이나 학교 클래스에서는 모르는 지식입니다. 이 기독교인들과 비기독교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인들은 지성을 천하게 여겨요. 지적이 아니고 감성을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볼륨을 높여서 가급적 크게 해서 박수를 많이 쳐야 되고, 그리고 뜨거워야 되고 화끈화끈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건 상당히 그 카타르시스에 가깝습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 박수치고 그분에 대한 찬양은 먼저 그 알미 전제가 돼야 됩니다. 제가 지금 그런 것을 어떻게 알았는가? 하나님이 먼저, 빛이신 하나님이 저에게 와서 어두운 지성을 밝혀주셨습니다. 이게 이상하게 이 70곡에 넘어서 지금 살아오는데, 이 빛이신 하나님이 동행하면서 저의 어두움에 갇혀있는 지성을 자꾸 열어놔 주세요.
그래서 우리 지성이 자꾸 사회과학 수준에서는 밝혀지지 않은 그 넘어서의 것을 자꾸 보게 됩니다. 보게 되고, 그리고 그 빛이신 하나님이 오셔서 자꾸 저희를 자기를 드러내 주시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었는가 하면 우상이 뭔가를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전에는 우상이라고 하는 건 국기 앞에서 결례하면 안 되는 거. 여러분 그 자유당 시절에 우리 기독교에서 논쟁이 된 것이, 우리도 갈등을 갖고 있는 것이, 국기에 대하여 경례했을 때 이렇게 했는데 예수 믿는 우리 주일 학생이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로 이제 이거 요즘에 손을 대지만 우리는 그때는 일제 시대의 그 잔재 때문에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그리고 제사상에 가서 절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그리고 이쁜 옥동자를 낳는데 사랑해야 되느냐 안 해야. 그 사랑하면 우상이라. 이제 그런 교육을 받았거든. 그런데 그분의 빛 가운데서 보니까 그런 거 아니더라고요. 그런 게 아니고 그분의 빛 가운데서 드러나고 있는 이 우상의 실제는 돈을 섬기는 것, 권력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것, 그리고 성공의 노예가 되어서 평생을 그것을 목표로 하고 사는 것, 따먹으려고 하는 것, 그리고 미모에 자기 생을 거는 것. 이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서 여러분 다 미모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이 빛 가운데서는 그 우상이 보여지기 시작을 해요. 야,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에너지를 쏟았나?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내 생을 여기다 바쳤나? 결국 이것을 얻으면은 나중에 오는 것이 허무가 아니겠는가? 그런 것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을 알미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미다. 여러분 갈릴레오가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것이 아니고 지구가 태양을 돈다.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가 했을 때 초기의 그 기독교 지성은 어두움에서 아직 벗어나지는 못했다고요. 그리고 성경을 문자대로 믿었다고요. 이 지구는 완전히 평평한데 저기 나가면 배가 떨어지는데, 그리고 태양이 지구를 도는데 이게 성서적인데, 그게 이제 진부한 교리에 묶여 있고 편견에 묶여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성과 접하지 못한 가운데서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만 신학적 이론이, 큰 이단이 아니고 신학적 이론이 달라도 화형을 시키고 얼마나 죄를 많이 범했는지 모른다. 그런데 그 갈릴레오가 그렇게 그 얘기한 후에 오랜 시간 이후에 그게 옳다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고, 근래에 와서 카톨릭에서 갈릴레오를 복권도 시키고 잘못을 인정을 했는데, 뭐 천당 이미 가 있는 사람 복권 시키나 마나 뭐 지금 그 뭐예요? 뭐 자기들이 뭔데 복권을 시키고 안 하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성이 자꾸 열린다고요. 요즘에 우주과학이 자꾸 발달해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달에 연구 기지가 설립됩니다. 그 제가 조감도를 봤어요. 그리고 지금 유럽과 러시아의 그 우주센터에서 그 훈련을 시킵니다, 사람들을. 그리고 목성이 이제 어떤 것이라는 게 밝혀지기 시작하고, 금성이 벌써 거기서 소금물이 흐르고 있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없다 생각이 안 되고, 내가 믿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지혜의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이 드디어 오늘날 와서 그 세부적인 내용들이 과학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이렇게 밝혀지는구나 생각하면서 자꾸 그 하나님이 더 믿어져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인간이 달에 갔다 온다고 해서 왜 하나님이 없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하나님 그 뭐하러 믿겠어요? 그렇잖아. 자꾸 믿어져요. 믿어진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는 이 알미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가 필요해요. 성경 공부는 내 소원하는 것, 마음의 의심과 어떠한 불안인데 그걸 뽑아내기 위해서
남보다 더 월등한 간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사상과 교리를 뽑아내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거든. 그 말씀이요 생명이요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는 우리의 그 어두운 지성이 자꾸 열려요. 우리는 우리의 지성이 어두움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학의 한계, 사회학의 한계, 심리학의 한계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과학을 아무리 배워도 삶의 목적과 의미를 붙어잡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빛으로 그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는 그걸 넘어선 우리의 지성으로 지성이 깨어나면서 삶의 의미를 잡게 돼요. 그리고 삶의 목적을 갖게 되기 시작을 해요. 바로 이제 그런 것이 암 그 자체입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자기가 착복하고 나눔이 없고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것 때문에 무거운 짐이 되고 어떻게 보존할까 밤낮 궁리를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분이 복음을 접하고 나서 새로운 지성이 열리기 시작을 하면서 무엇이 보여지는가 하면 이 돈은 내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위탁한 거구나. 내가 벌써 이것을 알았더라면 이것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했을까. 이제도 늦지 않다. 그래서 그 일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존하려고 밤을 못 자고 궁리를 했던 데서 다 자유하게 되고 편안이 오기 시작하고 기쁨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이 기독교 지성은 바로 그런 지성입니다. 이걸 모르게 되면은 기독교 믿는 것이 마치 지성인은 안 되는 것처럼 비지성이고 못 배운 사람만 믿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빛은 국민학교 졸업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이 빛이 비칠 때 그 지성을 밝혀줘요. 이건 놀라운 겁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그것을 봤어요. 국문, 그때 국문이라 그랬는데 국문을 배우지 못해서 글을 읽을 수 없는 분인데 예수를 믿고 나서 말이죠. 그리고 성경이 너무 읽고 싶은데 남의 집에 며느리로 갔는데 밤낮 바디를 하고 시간이 있어야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성경을 읽게 해주세요. 정말 기억자 한 잔 모르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바디를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들어가서 성경을 펴서 읽어보라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성경을 펴니까 성경이 읽혀지기 시작해요. 그분이 지성이 점점 발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주 지엽적이고 그런 하나의 무당들이 뭐 하는 것과 같은 유형에서 벗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그분을 직접 만났어요, 어린 시절에. 그리고 그분 사위가 또 여기 와서 학교 교장도 했습니다. 그런 사건도 있어요. 이 기독교 지성은 말이죠, 이 그런 지성이에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뭐 벌써 박사학위만 받으면은 굉장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상당히 조그만 편협된 지성인 것처럼,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굉장한 사람처럼 그렇게 생세할 수가 있는데 그건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박사학위 하나? 그런 건 지성, 하나님 앞에서 열리는 지성은 그건 넘어섭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성이 열려지고 넓혀질 때는 박사학위 받아서 의시되던 것이 유치해 보이는 지성으로 바뀝니다. 그런 지성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박사학위 받은 여러분들 또 혹시 욕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아니에요. 의시되는 걸 보리라 그겁니다. 그 유치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성, 하나님 안에서 이 어두움 속에서 갇혀 있는 지성이 열리기 시작할 때는 그런 것들이 참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래서 놓게 돼요. 그래서 겸손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걸 붙잡게 돼요. 생명적인 것, 가치 있는 의미를 붙어잡게 돼요. 그래서 믿음의 본질에는 알미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그런 각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서, 오늘도 성경 클래스에서 이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어둠 속에 갇혀있는 이 지성을 밝히소서. 당신을 보게 하옵소서. 그 암 속에 제일 주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이 이상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신뢰가 깊어질수록 거기에 동반되는 것이 알미 동반돼요. 그리고 그것이 복받는다, 사회적으로 성공한다고 하는 거기에만 되질 않고 존재와 세상 전체와 연관이 됩니다. 하나님 한 분에 대한 지식이 말이죠, 이 세상 전체와 인간 존재 전체의 삶과 연관이 되고 닫혀진 게 열려요. 이런 신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건 참 신비인 것 같아요. 참 그 신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가 이것이 자라나기 시작하면서 이 어두운 삶이 자꾸 고치게 되고 신비가 일어나게 되고 고난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고 인간의 삶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고 조명받게 되고 그 변화가 거기서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우리는 그런 복음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우리가 공부를 하되 그 공부하는 그 목표가 바로 그런 거여야 돼요. 아침에 묵상을 하든지 성경 공부를 하든지 우리의 어두운 지성을 밝혀주십시오. 오늘도 당신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빛으로 다가오실 때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이 세상의 영역에서 넘어서는 그런 것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런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조금만 더 말씀하고 마치겠는데, 어떤 부인이 말이죠,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는데 예수 믿고 시작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직접 경험한 겁니다. 이 얘기는 그분에게 허락받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익명으로 합니다. 근데 그분은 미국도 가져왔어요. 부인인데 남편은 또 사회적으로 또 명망이 있고 여기서 대학을 나오고 또 미국 가서도 공부한 한 분인데, 그런데 그분은 어린아이가 열이 나고 말이죠, 아플 때는 성경책을 그 아이 머리에 갖다 베어줘요. 그 성경을 비면 열도 떨어지고 뭐 그렇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순수한 믿음이죠. 아주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 지식은 상당히 편견에 가깝습니다. 좁으니까. 근데 그분이 점점 저와 함께 성경 공부를 하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는가 하면은 거기서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픈 걸 아픈 거대로 받아들이고 아픈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면서 의사를 통해서 이 아이를 당신께서 의도하신 대로 치료해 주세요 하는 기도로 바뀌기 시작을 했고, 그런 걸 봤어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거 기독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렇게 인간을 바꾸어 놓는구나. 그런 게 바뀐 거예요. 나 예수 믿고 바뀌었다고 할 때 그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런 걸 말한다. 아이 머리가 열이 나는데 성경을 갖다 니까 열이 떨어졌다. 새롭게 하셔서 라디오에 나와서 또 나팔을 불고 그게 전부 다 또 저희 전염병처럼 되고, 그런 일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아주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는 자꾸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문화인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문화인이 되기 시작을 하고 자유인으로 서게 되고 우상을 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로 서기 시작을 해요. 이 알미 없이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알미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분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믿음 생활에는 우리가 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 속에서 무엇이 뒤따르는가 하면 이제 고백이 뒤따르게 돼요. 믿음의 본질에는
신뢰가 포함되어 있고 알미 포함되어 있고 고백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때는 이제 학습이 있고 세례가 있었거든요. 6개월 후에 또 학습받고 6개월 후에 또 세례를 받고, 요즘은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 잘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할 때 그 세례 학습 문답을 할 때, 세례 문답할 때 사도신경 이거 전부를 다 믿습니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근데 거기에 뭐 첫 번, 세 번 믿습니다. 여기는 이제 사도신경을 아직도 구역으로 사용합니다만은 새 번역이 더 좋습니다. 고백의 주체가 있습니다. 크레도, 라틴어로 그 1인칭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고 하는 것은 나 개인이 아니고 벌써 우리와 포함됩니다. 우리 속에 납니다. 나는 전능자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 이제 거기 포함이 되는데, 그걸 다 믿느냐? 그거 잘 믿어지질 않거든. 그런데 안 믿으면 또 이렇게 될 것 같고, 또 취직하려고 하는데 꼭 믿는다고 또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억지 충양적으로 내가 이제 세례 문답한다고 했을 때는 이 사도신경 가운데 안 믿어지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곤 했어요. 그래서 그건 내가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탄생하고 뭐 올라갔다 무덤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는 거 잘 안 믿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믿으십니다 하면 그건 합격시켜 줍니다. 앞으로 믿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믿게 해야지 취직하려고 믿습니다, 결혼하기 위해서 믿습니다 하면 안 되거든. 또 앞으로 그런 사람이 많이 늘어나면 안 되겠죠. 그러나 가급적 다 믿게 돼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환상과 꿈속에서 하시는 일이 아니고, 신구약 성경에서 읽어보면은 구체적인 우주 안에서 인간 역사 안에서 사건을 일으킨 것들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건만 해도 그 시대에 그 상황 속에서 오시고 공생애 하시고 거기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거기서 부활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 부활을 하셨어요. 그 공간 속에서. 그러다가 그 상황에서 40일 만에 하늘나라 보는 사람들 앞에서 하늘나라, 유체 탈출이 아니고 하늘나라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고백하는 것은 눈앞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사건을 보면서 당신은 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알미 제대로 되면은 뭐 동정녀에게 낳던 여자에게 낳던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게 믿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자꾸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것을 범위를 좁히면은 제가 지금까지 70 중반을 지금 넘어섭니다만 가급적은 제가 70 중반을 넘어서지 않고 70을 넘어선다는 말로 줄이려고 합니다. 너무 나이 먹은 것을 나타내지 않기 위해서. 그러나 이 시간에 솔직해야죠. 70 중반을 넘어서면서 임영수 한 개인 속에서 개인이 하나님과 동행해 오시면서 살아온 삶의 여정을 보면은 전부 다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임영수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이런 인간의 모습으로 섰다는 건 이건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임영수가 위대해가 됐다 그게 아니고 당신은 살아계시네요. 당신은 참되시네요. 제가 저 자신을 보면서 그분을 고백합니다. 때때로. 그리고 우리 또 주위의 목회 현장에서 목회하는 가운데서 구체적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와서 활동하여 가시는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고백할 수 있는 어떤 대상들, 사물들, 사건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신앙에는 그 고백이 중요합니다.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신들 다 믿는다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에서 나는 믿습니다가 배타성을 갖고 있어요. 많은 걸 배제하고 하나님 한 분, 성서에 있는 하나님 한 분, 그런 배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믿는다는 게 아니고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지금까지 지내와서 보니까 결국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제가 분명히 보여집니다. 알게 됐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이 돼요. 그래서 그 고백이 참 중요해요. 고백은 100%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냐 그것보다도 그 사건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내용들입니다. 주님, 당신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아이가 아프다. 어릴 때 막 열이 나고 밤에 잠 못 자고 그렇게 됐다 했을 때 제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위탁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저의 능력으로 한계가 왔고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병원에 데려가서 진료를 받을 테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개입하셔서 인도해 주십시오 하면서 밤에 한 12시 돼서 여러 번 병원에 왔다 갔다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또 낫게 될 때 하나님, 진정 이 아이를 사랑하시는 줄을 제가 믿습니다. 제 기도가 이루어졌다가 아니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아이가 낫다 그러면 아픈 아이들 엄마가 자꾸 나를 부를 거 아니에요. 와서 기도해다. 그러다 안 나오면 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제 그런 식으로 신앙이 흘러갑니다. 내가 하나님께 진실하게 그분을, 그 선물을 주신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했다. 너도 그 기도해봐. 해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 그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 고백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있게 됩니다. 하루를 끝난 다음에도 오늘 하루도 행복했습니다. 문제가 있지만은 또 갈등도 있었지만은 당신의 은총과 긍휼 속에서 우리가 머물렀다는 이 사실이 기적입니다. 갈등이 있었다. 어떻게 그 놈을 내보낼까? 궁리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거기서 그런 갈등과 모순이 있었지만은 당신의 긍휼이 없었다면, 이것이 당신의 은혜의 자리가 아니었다고 하면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 문제 있다고 하는 데 대해서 고심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분 밤에 잠자리에 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것이 중요해요. 우리의 믿음, 나는 믿습니다 했을 때 그 믿는다고 하는 고백이 그 발생 근원지는 완전히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본질에는 바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로부터 겨자씨와 누룩과 같은 상당히 좋은 선물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한번, 또 이 사경의 기간에 한번 돌이켜 볼 것은 지금까지 이 시점에 오기까지 나의 믿습니다와 부활 속의 고백과 함께 뒤따른 나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그건 검토해야 됩니다. 죄를 지었느냐, 착했느냐, 11조 안 떼먹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오늘 설교를 들은 내용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검토를 해 주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 믿어오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를 갖고 쌓아오고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어두운 지성이 자꾸 열리면서 내가 자유화해지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또 넓어지고 있는가, 거기서 내가 삶의 의미를 다시 쥐었는가, 그리고 또 내가 그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제 그런 것이 분명해져야 묵상도 제대로 됩니다.
이 기독교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그 암과 신뢰와 고백과 함께 맞물려 갑니다. 이건 다 무시해버리고 요즘에 어떤 의미에서 뭐 묵상하는 방법, 관상하는 방법들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면 상당히 무리가 돼요. 그리고 인위적으로 자꾸 의식으로 자기 두뇌와 감정을 컨트롤하고 조작을 하려고 하는데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없게 됩니다. 어떤 감정으로 자꾸 이입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경의 마지막 시간을 맞이해서 이번에 금요일, 토요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하십시오. 이번에 얻은 하나님에 대한 이번에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그 선물을 주신 아버지로 보실 수 있도록 그게 중요해요. 그 아버지를 아는 지식과 또 그 삶의 상황 속에서 벌어진 삶의 내용들이 자꾸 그 아버지를 향하게 만듭니다. 뭘 받은 후에도 또 역시 아버지를 향하게 하고, 우리는 자꾸 기도해서 뭘 좀 받으면은 아버지는 없고 자꾸 자기가 자기로서 뭘 설명을 하고 내세우려고 해요. 그런 것이 아니고, 이게 이상하게 우리가 기독교 신앙 속에서 되어지는 모든 삶의 사건이 긍정이건 부정이건 간에 다 그 사건이 잘 되건 잘못되건 자꾸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드는 지성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그런 것을 하나님 중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 중심이란 말이 교회에서 사용하는 것 중에 아주 엉터리가 많아요. 전부 자기 중심으로 되면서 가면만 하나님 중심, 그래도 뒤에서는 전부 인간들의 짓거리로 싸우고 고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 하나님 보시면 웃긴다 그럴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이라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면서 모든 삶 속에서 자꾸 그분을 향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폐쇄적이고 독선적이고 비사회적이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고, 앞으로 남은 여생을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셨고,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보게 만드시는 그 전체 일을 성령이 지금 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시인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의식하건 깨달았건 깨닫지 못했건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신 것은 너무나 큰 선물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 귀한 선물을 받았는데 이 선물이 돼지에게 진주를 던진 격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선물에 본래 감추어진 그 가치와 의미와 목적들이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새로운 안목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주목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